네,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사제에게 보내지를 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몽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효행복 6월 21일 금요일. 오늘 제목은 성숙을 위한 칭찬과 책망입니다. 성숙을 위한 칭찬과 책망. 여기는 요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효행복 같이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훌륭한 코치는 선수의 기량 증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한다. 즉 선수의 장점은 칭찬을 통해 더욱 잘하도록 돕고 선수의 약점은 책망해서라도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본장에서 예수님도 책망과 칭찬을 통해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이다. 그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본장의 내용이다.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한 것에 대해 칭찬받지만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받는다. 버가모 교회는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지만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책망을 받는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칭찬받지만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는다. 그리고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이긴 것에 대해 칭찬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권면을 받는다.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가 행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정확히 아시며 지금도 칭찬과 함께 마땅히 고칠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시며 혹은 무엇을 책망하실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 철저히 순종하자. 칭찬에 감사하고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이제 4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4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뒤에 이제 디모데가 그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된 그곳입니다. 다른 6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있는 도시들이 상업과 어떤 교통, 어떤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가 다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 7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소아시아 지방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른손, 절대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7 금촛대, 7교회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 그 7촛대를 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오른손을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권면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금촛대를 옮길 수 있는 권능도 그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에 게으르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도 받았는데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 여기에서 있는 사랑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 어떤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의 행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신앙의 어떤 소홀해지고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면은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이런 기독교적 사랑의 행위를 잘 실천하며 살았지만 그곳에 있는 거짓 사도들,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그 행위,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저 니골라당의 행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들에게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도 뭐랄까 배척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그 뒤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도덕주의, 뭐 무율법주의 이런 것이 되겠죠. 도덕적으로 괜찮아, 뭐 율법적인 거 안 지켜도 돼. 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이제 니골라당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이런 잘못된 진리를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아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결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비가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그런 좀 잘못된 교리적인 행동을 하면 막 분명히 책망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것과 함께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마음도 식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들, 그런 예식의 모습들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연히 이곳에도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극심하였죠. 거기에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강요하는 그런 로마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 이 두 세력이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교인들은 가난과 어떤 고통과 핍박의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뭐 삶은 좀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잠깐 더 계속될 그 고난을 견뎌내면, 죽도록 충성하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르게 우리 인천 순복음 교회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충만하여서 정말 칭찬받 만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라는 도시도요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상 숭배가 심했지요. 뭐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뭐 무슨 뱀을 섬기는 신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뭐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 이런 느낌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위가 있다.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믿는 자가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또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버가모 교회 내에서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발람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모압 왕 그 발락이 이 발람을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락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발람이 알려준 계략으로 인해서, 발람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악한 교훈, 뭐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 여기에 대명사가 이제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비슷한 점이 있다라면 그런 거겠죠. 히브리어로 발람, 뭐 비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헬라어로 니골라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뜻이, 그 두 단어의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하기로는 뭐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거기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막 괜찮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네,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의 절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동참을 하고 나서 같이 먹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회개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것은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죄가 뭔지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혹시 그 죄를 보게 되어진다면, 내 신앙생활을 보고 옳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옆 사람이라도 나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정결하셔가지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왠지 회개하라고, 제가 보는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요. 내가 뭘 회개하냐고. 회개는 옆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복을 못 받으신 거예요. 네. 누가 회개하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건요,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것이 많지만 저 사람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에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면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분 나빠하시면 뭐 저한테 오셔요. 제가 다시 권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죠. 교회 나와야 된다. 그게 회개하라는 거겠죠. 그렇게 세상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칭찬받을 것이 있지만 너희들 책망받을 것이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게 그들을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그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여러분 나쁜 친구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 진짜 친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얻게 되고 또 새 이름으로 기록된 흰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구약의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예레미야랑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이 만나, 구약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몰래 보관을 했다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그 만나를 공개하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감추인 만나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당시 고대 운동 경기에는 우승자에게 흰돌의 이름을 새겨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끝까지 싸워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의 교통이 발달해서 염색 산업이 발달한 어떤 공업 도시가 바로 이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개종한 루디아 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옷장사, 옷감장사. 거기도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합들이 많이 생겼어요. 공장이 많으니까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들끼리 묶여서 이제 조합이 발달을 했는데 이 조합원들이 친목을 한다고 지금도 조합들이 친목을 많이 하죠.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만약에 조합의 그 우상 숭배 일에 참여를 안 하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행위를 칭찬받은 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섬김은 사랑하고 같을 것이고요. 인내는 소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3대 덕목을 그들이 잘 실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이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책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여기도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또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 행음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뭐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것을 용납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용납을 했대요. 그러니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을 것이고요. 회개를 할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권세를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성숙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끝에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요,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또 이렇게 혼내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이 하는 그 음성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서 주님이 정말 칭찬만 하는 그런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깨어있기를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또 때로는 책망받아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복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좀 성숙한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